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74편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낮도 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낮과 밤은요, 빛과 해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빛과 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낮도 밤도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자, 한편요, 낮과 밤은 이게 어떤 물체 같은 건 아닙니다. 이건요, 시간입니다. 따라서요, 낮도 밤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은요, 역시 이게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인 저는요, 시간 속에서 살면서 시간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사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나 아니면 반대로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나 이 둘 간의 시간 간격을 느끼지 않고 주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 역시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또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요, 가끔 골코 해변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 어쩜 바다는 저 경계를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딱히 뭐 그 선을 딱 그어 놓고 거기가 갑자기 땅이 솟아올라서 그렇게 못 넘어오고 이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 자,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때를 따라 계절까지 바꾸시니 참 대단하시기만 합니다. 계절이 그냥 바뀌나요? 아니죠. 태양계 안에서요, 세 번째에 위치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기가 막힌 타원형을 따라서 한 치의 오차 없이 돌아야 그래야 바뀌는 겁니다. 매년 계절이 바뀌는 걸 볼 때마다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저의 생존은요, 모든 시간과 지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 물론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이런 신세를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 누가 빛을 만들었고 또 햇빛을 만들고 또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또 누가 시간을 만들고 계절을 바꾸었습니까? 인간 중에는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인간들이요, 최소한 창조주께 감사라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감사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요, 뭐 딱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신 것도 없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느냐 물어보면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어서 그런다고 말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요,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는 다른 크리스찬들과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한편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우매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비방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센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 비방한다고 하나님이 약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심판하시면 그 심판은 매우 혹독합니다.
자, 우매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도 23년을 기다려주신 정말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나의 왕이 계심을 잊지 말자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예로부터 그의 왕이셨던 것처럼요, 제게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다만 23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요, 21세기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저에게 왕의 이미지, 그건요,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스스로 자기는 왕이 되겠다 라고 하면요, 모두 다 그 사람을 비웃는 세상입니다. 왕에게 통치받는 거요, 현대인들에게는요, 매우 꺼려지는 일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그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요, 저는 일평생 저의 왕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디 이것뿐인가요? 나의 왕은요, 나의 가야 할 길과 또 그 길에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따라서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왕이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요, 나의 왕을 의지하고 믿으며 힘차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월요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으신 나의 왕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